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34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늘 쫓기던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숫곳과 세겜 땅에서의 삶은 뭔가 평온한 삶이었죠. 뭔가 이제껏 바삐 살았는데 뭔가 보상을 받는 삶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 외삼촌의 집에서 밧다나람에서 떠날 때 그 아들 요셉의 나이가 6살 정도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밧다나람을 떠날 때 디나의 나이가 대략 6세에서 7살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엿한 처녀로 성장하였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 숫곳과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모든 고통의 때가 지나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야곱 스스로도 모든 것이 이제 화평케 되어진 것을 본 후에 세상 것들도 대부분 해결되어 보였고요. 나이도 들었고요. 나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만큼 신앙의 연륜도 많아지고 그리고 신앙도 나름의 성장이 있었고요. 그렇게 뭔가 이제는 조금은 육신의 편의를 쫓아서 이곳에 머물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껏 야곱이 수고하고 늘 쫓기듯 바쁘게 힘들게 살았던 것은 모두 야곱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믿음이 적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만은 사실 야곱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야곱이 이제는 이만큼 했으니 조금 편하게 살아야겠다.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그런 생각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 사실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죠. 중간중간에 야곱의 믿음이 약해져서 나름대로 인본주의도 쓰고 속임수도 쓰고요.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지만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제 야곱을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는 사실은 세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야곱이 해야 됐던 것은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언약을 지켰어야 됩니다. 베델에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보호해주고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주 앞에 11조도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거의 10년의 시간을 그 세겜의 땅에서 그 숫곳과 세겜의 땅에서 안주하게 되어졌고요. 머무르려고 했고요. 그러면 갈수록 영적으로는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실 일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야곱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으셨죠. 이러한
야곱의 영적 상태 가운데 대부분의 성장기를 보낸 디나가 오늘 세겜 땅에 그 세상을 향해서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의 주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한 것을 조심하지 못한 디나의 약간의 책임도 있어 보이지만은 더 큰 원인과 더 큰 계획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스스로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하면 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전진하길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편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인도받길 원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주하고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늘 너무 힘든 곳으로 이렇게 내몬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영육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비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주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시작을 하기 원하셨던 거거든요. 사실 시작도 안 했던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남은 자로, 왜 언약의 그 백성으로,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증거하기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려가야겠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향해 달려가는, 그만큼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사명이 가득 차야겠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이 새벽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무너져가고 떠내려가는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언약이 있을 거예요. 그 언약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정말로 묵상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손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